출애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8페이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98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다음이 바로 출애굽기죠.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유월절을 기념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유월절을 기념하라입니다. 올해도 벌써 두 달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2021년에서 2022년으로 해가 바뀌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결심과 각오를 다졌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결심하고 각오했던 것들, 그 결심에 하나님이 계셨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결심이, 우리가 했던 그 각오가 하나님께 합당한 각오였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시점에서 왜 새해를 갑자기 끌어들여서 말을 하는가? 그것은 3월이 우리에게 새로움을 느끼게 하고 또 새로운 결심과 각오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그러한 달이기 때문입니다. 3월은 여러 면에서 새로움을 느끼게 하는 달입니다. 계절적으로 보면 봄이 찾아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이제 생명이 싹 트는 계절이 바로 3월입니다. 앙상했던 나뭇가지에는 이파리가 자라나게 될 것이고 또 동면을 취했던 동물들은 이제 기지개를 피고 일어나서 활동을 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입학을 하게 될 것이고 또 어떤 친구는 초등학교에 또 중학교에 고등학교에 혹은 대학교에 올라갈 것입니다. 또 새로운 반에서 새로운 선생님과 새로운 친구들과
새로운 공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대학을 졸업한 친구들은 상반기 취업을 준비할 것이고, 또 회사는 이제 봄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신상품을 출시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도 3월이 되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그것들을 실행에 옮기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12월에서 1월로 넘어가는 새해에 우리가 행하는 것들이 아니고 봄이 오는 3월에 이런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3월이라는 달은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새해를 맞이하는 오묘한 기분을 느끼게 하는 달이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왜 이 시간적인 때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하는가?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그 시기가 지금 이 시기와 맞물리고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중에서 9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제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기 직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9가지 재앙을 다 내리시고 이제 10번째 재앙이 남았을 때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하나의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모세와 아론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 이 10번째 재앙인 장자 재앙이 내리기 전에 이스라엘이 지켜야 하는 그러한 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절기냐면 유월절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5가지를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훨씬 더 많지만 제가 축약을 해서 5가지로 나누어 봤습니다. 그 첫 번째 것이 무엇이냐면 이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여기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2절이에요.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부르셨어요. 이집트에서 1절에 보면 나타나죠. 불러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장자 재앙이 내리기 직전에 이 유월절 절기를 이스라엘의 한 해 첫 달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새해는 12월에서 1월로 넘어가는 1월 1일이 되지만 이스라엘이 이제 지키는 새해는 3월 1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성력으로 보면 이스라엘 달력으로 보면 유대인이 달력이에요. 유대인 달력으로 보면 이 6월절이 언제 있냐면 아비벌이나 니산월이라고도 표현하는데 3월 하순에서 4월 초라 그래요. 6월절을 지키는 시기가.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3월 달을 이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결국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행하실 그 이적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그 절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성경 내에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이 유월절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 어린 양을 계산해야 합니다.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 어린 양을 계산해야 된다. 3절과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이달 10일에
이제 하나님께서 한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신 그 달의 10일에 열흘째 되는 날 어린 양을 이제 취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어린 양을 취했는데 그 어린 양의 고기가 가족보다 더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린 양의 고기가 4인 가족이 다 먹을 수 있는 분량이라고 했을 때에 만약에 가족의 인원수가 3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남을 수가 있겠죠. 그때 어떻게 되냐면 남기면 안 되기 때문에 이웃집에서 사람을 데려다가 이제 어린 양의 고기를 다 이제 소진을 시키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는가? 다음 날이 되면 이 어린 양의 고기가 변질되고 썩고 부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광야에 가서 이제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는데 그것을 걷어서 내일까지, 다음 날까지 그것을 보관해 놓고 있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어떻게 됐냐면 부패하고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러니까 이것을 남겨놓으면 부패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시는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떠나서 광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집트는요, 먹을 것이 풍족한 곳입니다. 먹을 것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양한 것들을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곳이 이집트입니다. 그러나 광야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먹을 것이 다양하지 않습니다. 또 풍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결코 굶주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음식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립니다. 그것을 너무 많이 걷어서 내일까지 남겨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일도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겁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내일도 걱정을 해요.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해야 될 일은,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해야 되는 이유는 성경에서 오늘 일만 걱정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왜냐하면 내일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있기 때문입니다. 내일 또 음식이 내릴까? 걱정이 돼서 내일 것까지 챙겨둘 필요가 없습니다.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일도 만나와 메추라기는 계속적으로 내려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풍족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감사함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통해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하루하루를 감사하라는 겁니다. 하루하루 내려주신 것, 하루하루 내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차피 남겨놓으면 그것은 결국 내일 되면 못 먹어요. 부패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고기는 각 사람의 분량에 따라서 계산해서 이제 만약에 사람 수에 비해서 이 어린 양의 고기가 많으면 이제 옆집에서 이제 사람 수를 채워서 그것을 다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해질녘에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야 됩니다.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죄송합니다. 11장 5절 읽었습니다. 12장 5절입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암시가 이제 짙게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 한번 5절을 읽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요, 흠이 없어야 됩니다. 흠도 없고 또 점도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나중에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희생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언하는 것이 12장 5절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또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중에 희생당하실 것을 예표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양을 잡아야 되는데, 그 어린 양을 잡아야 되는데 흠이 없는 것을 이제 잡아야 돼요. 흠이 없는 것을 잡아야 됩니다. 6절에 보니까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보세요. 어린 양을 준비할 때는 그 달의 12일이었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이제 어린 양을 준비하고 그것을 언제까지 간직해 두냐면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해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10일 날 만약에 준비를 했다면 14일까지 어린 양을 계속적으로 간직해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소한 지금 며칠을 지금 준비를 하냐면 최소 5일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10, 11, 12, 13, 14 그러니까 5일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에는 시간과 정성과 희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에도 시간이 들어가야 되고 정성이 들어가야 되고 노력이 들어가야 되고 희생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를 한 가지 들겠습니다. 우리가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아주 중요한 사람을 만난다고 합시다. 만약에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은 배우자가 될 사람을 이제 만날 수도 있고요. 또 회사 다니는 사람은 직장 상사나 사장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학생들은 선생님이나 교수님을 만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만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전에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옷을 입을 것이며 어떠한 화장을 할 것이며 또 머리는 어떻게 단정하게 할 것이고 묶을지 풀을지 또 어떤 향수를 뿌릴 것이며 또 무슨 말을 할지 그런 것까지 사전에 다 준비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나는 분은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분입니다. 그분보다 중요한 분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될까요?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배 나왔다 가는 것도 뭐 중요한 것이지만 참석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예배 안에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기 원하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기 원하면 사실은 준비성이 필요합니다. 주일이다, 11시, 이제 10시 반이다, 교회 가야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적어도 우리가 토요일부터 내일 주일이니까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오늘 이 말씀이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냥 쏟아버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 집에 있는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네모칸 이 문이 있잖아요. 문에 보면 문틀이 있잖아요. 문틀에 보면 이 그 기둥처럼 되어 있는 문틀이 문설주고요. 그 이제 가로로 되어 있는 그 이제 틀이 이제 임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잡은 어린 양의 피를 그 문틀 전체에다가 다 바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어린 양의 피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유일한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추가적인 설명이 12절과 13절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어린 양의 피가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그 표적이 바로 어린 양의 피가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어린 양을 잡을 때 이 유월절에 반드시 이 첫 번째 유월절에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야 돼요. 만약에 이스라엘 진영일지라도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지 않다면 그 집은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냐면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나온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부활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는 단지 이 어린 양인데 그 가축이죠. 예수님 말고 이때 잡는 어린 양의 피는 완전한 효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피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잠시 동안의 죄를 모면시켜주고 잠시 동안의 이 심판에서 건져줄 수는 있지만 예수님의 피는 완전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있는 자는 완전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더 이상 각을 떠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 다가올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단지 이 본문에서는 장자 재앙으로 끝났지만 앞으로 임할 심판은 전 세계적인 심판이 될 것입니다. 한 곳에서만 일어나는 심판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심판이 될 거예요. 거기서 건진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큰 슬픔과 부르짖음과 애도만 남습니다. 즐거움은 전혀 없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0절을 볼게요.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여러분 여기 얼마나 놀랍습니까? 29절을 보면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너나 할 거 없고 이집트인은요 그 장자가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 그 유월절을 지킬 때에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어린 양은 반드시 구워서 먹어야 되는 겁니다. 어린 양을 반드시 구워서 먹어야 됩니다.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부터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불에 굽는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한번 보세요. 8절에 보면 불에 굽는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죠?
그 고기를 불에 구워라고 되어 있습니다. 9절에도 보면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10절에 보면 남은 것은 불태워라, 불사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을 때 먹을 수 있는 부위든 먹지 못하는 부위든 남은 것이든 어떻게 되냐면 불로 구워야 되고 불로 태워버려야 돼요. 완전히 불로 살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희생이 완전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완전하다는 거예요. 조금의 불완전한 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 100%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쏟아졌다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보면요, 이 진노가 어디에 담겨 있냐면 잔에 담겨 있어요. 잔. 신약시대에 와서 헬라어로 이 잔을 포테리온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할 때 그 진노가 어디에 담겨 있냐면 잔에 담겨 있는 거예요. 잔에 담겨 있는데 그 넘치려고 한 그 하나님의 그 진노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쏟아졌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제외하고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100% 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100% 있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곳을 성경에서 두 군데를 찾아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어디냐면 노아 홍수 때입니다.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요. 그러나 100%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거기 은혜가 있었습니다.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노아와 그 식구들이 살아남았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그 심판을 말할 수 있는 곳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 전멸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롯과 두 딸이 살아남아요. 만약에 하나님의 진노가요 100% 임하잖아요. 살아남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100% 진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100% 쏟아졌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죄를 모르시는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전혀 없는 진노가 쏟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어떻게 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잔이 옮겨질 수 없는 걸 아시면서도 이 잔이 옮겨질 수 있다면 그걸 해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십자가의 형벌만큼 비참하고 또 괴로운 형벌은 없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만 십자가 형벌 당하셨습니까? 그 당시 십자가 형벌은요,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두 강도가 분명히 십자가를 지고 있었잖아요. 물론 십자가를 지는 육체적인 이 고통도 굉장히 크지만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100% 진노가 예수님께 임한다는 그 사실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덤탱이 써요. 한 사람이 아니고 한 10명의 죄를 덤탱이 쓴다고 합시다. 그러면 재판 그 장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견딜 수가 없겠어요. 심지어 죄를 모르시는 분이 택한 모든 백성의 죄를 다 그곳에서 짊어지시는 겁니다. 거기엔 하나님의 자비가 없는 거예요. 자기 외아들 독생자에게 자비 없는 심판을 쏟아내시니까 이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이 100% 임하지 않았다면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린 과거에도 죄를 졌고 현재에도 죄를 지고 앞으로도 죄를 져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짓는 죄만도 수두룩해요 보니까. 근데 그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이 십자가는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필수적이고 핵심이고 이걸 뺄 수가 없는 이유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6월절에 다섯 번째로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떠날 채비를 하고 급히 먹으라는 거예요. 떠날 채비를 하고 급히 먹으라는 겁니다.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떠날 채비를 하고 급히 먹어야 하는 이유는 이제 10번째 재앙을 끝으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임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 재앙이 있었던 날 이집트에는 큰 부르짖음과 슬픔과 애도가 있었던 동시에 이스라엘은 이 자유를 만끽하며 그 동시에 떠났을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 그런데요. 첫 번째는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6절의 이 그 사건이 한 날에 기록된 사건으로 한 밤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이제 보여져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29절을 보면요, 밤중에 이렇게 나와요. 밤중에 이렇게 나오고요. 밤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치셨다는 거예요. 그 이집트의 모든 장자를. 30절에 보면 그 밤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집트에 큰 슬픔과 부르짖음과 애도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 31절을 봅니다. 그 밤이라고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밤에 이제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빨리 불러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장자 재앙이 있었던 날 이집트는 큰 고통이 있었고 반면에 이스라엘은 이제 떠났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민수기 9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요. 민수기 9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 두 번째 이제 유월절을 지키는 때가 나와요.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데 이 부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급히 먹고 뭔가를 채비를 하고 떠나야 되는 그러한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봤을 때 첫 번째 유월절에 있어서는 이제 이집트를 탈출해야 되니까 어떤 긴급한 어떤 상황 속에 있었다면 이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킬 때는 이제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가는 그런 여정에 있기 때문에 어떤 긴급함이 없었기에 이러한 정황으로 봤을 때 그날 떠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급히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유월절이 이스라엘에게 주는 가장 큰 의미는 속박에서의 자유입니다. 출애굽이라는 작은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감당하셨기에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달의 첫 해는 이 구원을 기념하는 달인 겁니다. 3월이에요.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그 의미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절기는 첫 해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야 하는 절기가 되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나와요.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해의 첫 달이 될 뿐만 아니고 영원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대대로.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여기서 저는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생각과 각오로 새해를 맞이하였었습니까? 또 새 학기를 시작하는 또 봄이 시작되는 이 3월 우리의 각오는 어떻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습니까? 그곳에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까? 그곳에 성령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소망이 있습니까? 봄을 맞이하고 새로운 것을 계획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유월절을 통해 그리스도의 구속을 깊이 묵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각오를 다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어 주셨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받고 또 자유를 누리고 또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되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어떠한 결심을 할 때에 그리스도의 뜻에 합당한 결심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새롭게 모든 것들을 시작해 나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어서 은혜 가운데 모든 것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